12월 9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질에 떨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하게 패망할 교만한 세상 권력.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페르시아의 부유하고 강한 넷째 왕이 그리스를 칠 것입니다. 그리스에 한 힘있는 왕이 일어나지만 나라가 갈라질 것입니다.
남쪽 왕과 북쪽 왕은 대를 이어 서로를 치나 결국 북쪽 왕이 남쪽을 점령하고 바다로 진출해 세력을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북쪽 왕의 교만을 막아설 것입니다. 본문 해설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의 흥망성쇠 11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생긴 분을 통해 페르시아부터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계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구체성을 띱니다.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다가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세 왕들에 이어 등장하는 한 힘있는 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20세의 즉위에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33세에 허무한 종말을 고하고 제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운명은 세상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한 힘있는 왕의 통치는 어떠했나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20세의 즉위에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큰 권세를 누렸지만 33세에 허무한 종말을 고하고 그의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11장 5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세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리스 제국에는 남쪽 왕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 왕들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대결이 지속됩니다. 그러던 중 한 북쪽 왕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해 남쪽 왕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북쪽 왕을 도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들의 도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지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려 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북쪽 왕은 군사적 원정에서 승승장구하자 교만하게 되고 급기야 영광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침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장군에 의해 패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교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패망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북쪽 왕과 한 힘있는 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13절과 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북쪽 왕과 힘있는 왕의 모습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지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묵상 에세이 내 안의 믿음을 키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유재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솜씨가 있으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사역자에게는 화려한 명함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유 목사는 그릇이 커서 좋겠네요. 그릇이 큰 만큼 크게 쓰임받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그릇이 작습니다. 그릇은 작지만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그릇에 지구를 담아내실 수도 있고 작은 겨자씨에 수천 수만의 생명을 담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다. 그때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내 좌우명과도 같았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땅 위에 이름 석자를 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으며 티끌처럼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니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티끌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해도 어느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는 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 히틀러도 모두 죽어서 티끌로 돌아갔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를 키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한절 묵상, 다니엘 11장 1절에 관한 묵상. 보이는 전쟁 이면에 영적 전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사람, 인자같이 생긴 분은 다니엘에게 세상 전쟁을 예고하며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물리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말미암습니다. 성도는 혈과 육의 싸움에 승패를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운다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존 비비어.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질에 떨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길, 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